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에레미야서를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음란을 행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피조물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잘못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조금 돌이키는 것 같다가 조금 있으면 또 그 자리로 가고 또 그 자리로 가고 또 그 자리로 갔어요. 이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기중심의 인간들의 한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말씀에 주목하시고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이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돌이켜져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문제가 문제인 것 같아서 문제에 집착하는데, 사실 신앙을 조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보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고 신앙의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걸 잘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는 깨우쳐 주시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를 가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걸 뭐라고 그러네. 돌리면서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다가 토기장이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진흙은 토기장이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토기장이에게 맡겨졌다 그런 말씀이, 토기장이의 주권이 있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들, 진흙으로 만든 인생들, 흙으로 만든 인생들, 창조되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 주장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인생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장래도 하나님께서 부수거나 깨뜨리시거나 세우시거나 흥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이 역사의 모든 일들, 그건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걸 당하지 말고, 네가 주인 노릇한다고 하다가 안 됐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믿고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따라오면 다 만들어주고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따라만 와라. 내 생각 있고 내 뜻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만 와라. 그러면 주께서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여기까지 오고 신앙 수십 년간 했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된 모습이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됩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럴만 하십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기가 주인 노릇한 결과예요. 죄성은 다른 게 죄성이 아니고 나 중심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성의 근본이에요. 누굴 사기치고 뜯으려 패고서 간음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그건 겉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고 현상일 뿐이고, 중심에 바뀌지 않은 건 자기 중심에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자기가 우상되고 돈이 우상되고 세상에 우상되는 그런 근원이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이쯤 됐으면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주장하시고 복 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나를 양보하고 주님의 뜻에 겸손히 따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자기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장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걸 오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언약,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따르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 구약은 옛날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인데 그게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으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영적인 신분의 특권을 누리게 약속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1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명령, 법, 그거 기록된 것들 그거 다 정하고 그것 가지고서 모르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 그리하면 그래,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뭘 가지고 따르는, 말씀 순종하면서 따라오기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도 따르고 순간순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주님이 깨우치시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따라와라 그랬어요. 이게 레마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도 따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도 듣고 따라가면, 그러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구원해 주신,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주, 또 우리를 만든 창조주 되시지만 이제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함께 사는 그런 백성들,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따로 있고 나는 내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공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신약의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고 그 말씀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여기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살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준비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나안인 세루살렘성 하늘 도성을 마련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 내려와서 이제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해서 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교한 건 뭔가 하면 함께 산다. 이건 그냥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함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 삶이지.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보면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한 이제 여기서 축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공유한다고 하는 게 삶을 먼저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께 되는 공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비밀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가 된 하나님의 아주 굉장한 사랑의 축복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기 땅에서 우리가 조금씩 맛만 보고 사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하고 직접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데 그 나라는 어떠냐? 거기에는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좋지 않은 건 싹 다 없어요. 왜? 죄악의 세력이 심판받고 사단이 지옥으로 갔기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피곤한 것도 없고 졸린 것도 없고 아주 그냥 좋기만 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 자세한 건 가보시고서 확인해야 되는데 말씀을 믿고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그거 잠시 잠깐 지나갈 것이니까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여기에다 초점 맞추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하시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복된 신앙 하게 하시려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에베소 5장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고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남편들은 그렇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장만 하시지 말고 고집만 피우시지 말고 그냥 자신을 내주시는 그 사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주셨느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시작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 노릇하는 반역죄인들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위하는 우상숭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우상숭배하는 배신자들이에요. 영적인 음란자들이에요. 이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죄악 중에 가장 큰 죄,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런 지은 죄들이 죄인들인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바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영광 흠도 티도 없는 영광 빛나는 교회로 만들어주셨다. 빛나는 성도로 만들어주셨다. 빛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기까지 너는 내 사랑의 파트너다. 그리고 같이 가자,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교회와 성도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린 감히 눈을 들어서 아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육신의 옛사람을 가지고 신앙하는 줄 알고 우리 생각에는 그냥 더럽고 추악한 것들 이런 것보다는 있는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잠잠히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주들이요 말썽 피우고 뭘 깨트리고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볼 때는 잠잠히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보잖아요. 이놈의 새끼 그냥. 그런데 손주들한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사랑이니까 그래요. 그 속의 중심을 본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잠잠히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옛사람에 붙잡혀서 실망하고 낙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 얽매여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돼서 사랑의 공동, 사랑의 파트너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그게 부부관계로 나타나고 가정에서 부자관계로 나타나고 그런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가서 살 때 어디 가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화평케 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엄청난 축복이 돼서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알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깨닫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공유가 되고 삶이 공유가 되고 소유가 공유되고 인생이 공유되는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 세상과 구별점이에요. 다른 게 구별점이 아니에요.
중심이 달라요. 존재가 달라요. 세상은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자기 소원 성취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면 잘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 중심이고 그건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의 사랑으로 바뀌어져서 섬기고 나누고 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거 이루시려고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걸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예요. 셋인 것 같은데 하나예요. 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주장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내 뜻대로 안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려고, 자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보의 삶을 사셨어요. 성령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걸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고 그걸 보증해 주신 분이지 자기 뜻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는 그런 사랑으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긴 충돌이 될 게 없어요. 갈라질 게 없어요. 다툴 게 없어요. 왜? 다 내주셨으니까, 다 양보했으니까. 이게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된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생명이 바뀔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거, 모자란 거, 그거 이게 틀렸다, 이게 넌 맞고 이게 난 틀리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감싸주고 부족한 건 채워주고 그러면서 자기 신부로 사랑의 파트너로 삼는 게, 이게 주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헤세드 사랑, 십자가의 언약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네가 옳으냐 그러냐, 네가 손해냐 내가 손해냐 이런 거 따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사람들은 사랑한다는데 너는 나대로 인정하고 개성을 인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틀린 거,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이걸 보완해 주는 사랑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야, 십자가의 언약의 사랑, 구속의 사랑이라야, 그 헤세드 아가페 사랑이라야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도하셨고 죽고 사셔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육체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부부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자녀들은 저절로 보고 따라오게 되고 계승신앙은 계승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거 다 양보하면 손해보고 아유 나만 손해보지 내 거 뺏으려고 그러지. 그건 죄성인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사단에게 속은 소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거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생명부터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없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기만 해라. 누가복음 15장 31절 그걸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집안에 있는 큰아들 열심히 일했다고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자기 중심이에요. 아버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차지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걸 다 준다고 해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양보할 때, 욕심이 양보될 때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만, 돈만, 이것만 귀해서 내 건 줄 알고 붙잡으려고 하는데, 물질보다 귀한 평강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 있고 희락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이 얼마나 큰 것들이 많은데 그건 다 가려진 거예요. 돈 조금, 명예 조금, 내 자존심 조금, 기분 나쁘다고 성질 난다고 아버지한테 성질 내면서 안 들어갔던 게 큰아들 아니에요. 자기를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양보하면 아버지께 내게로 열려지는 통로가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열리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공급의 통로가 절로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해 주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죽고 사셔서 부활의 주님을 오셔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복된 신앙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두에 물어봤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인생 내가 성공하고 잘 살겠다, 그러고 결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정말 자랑할 만합니까? 정말 떳떳하고 당당합니까? 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영생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고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얘기, 헛똑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아들처럼 열심히 신앙했다고 그러는데, 어김이 없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사건건 성질만 나고 못마땅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밖에 없고 다른 사람 다 틀린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거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뭔가 하면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의 축복을 하실 때 다 허락해 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시고 누리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 짓고 뺏겨서 그렇지, 그거 예수님 믿고 회복된 사람들은 주님의 주권 인정으로 따라가면 그냥 회복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노력,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주장하시는 분, 이끌어 주시는 분, 뒤에서 호위하고 따라오시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줄 알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럼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요. 내 인생 내가 걱정해야죠.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머리가 터져요. 잘못하면 저처럼 머리 다 빠져요. 왜?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건 아멘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말고 관계부터, 하나님과 관계부터 해결해라. 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패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로 붙잡히고 죽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실패를 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 근원은 그냥 놔두고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는 거, 그게 바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대학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걸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문제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 내가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그거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러시면서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부터 해결하라 그런 말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관계가 열리지 않은 것들, 바로 회복되지 않은 것들, 그거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돼야 돼요. 이게 순서라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왜 우리가 순종합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지 않고 질서가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으로다가 혼을, 정신을 다스리게 하시고 혼이 몸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죄악된 타락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영으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수정 잘하고 싶은 그런 영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혼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살 빼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몸이 말을 안 듣고 더 잘 먹어. 소화도 잘 된다고 그래. 그러면 이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질서가 잡힌 게 이게 성도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된 사람이 나가서 신앙할 때 질서 있는 신앙, 바른 신앙, 이게 영혼이 잘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우리들이 잘하고 싶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싶고 사랑도 행하고 싶고 선행도 행하고 싶고,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싶고 그게 잘 안 된다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속에서. 왜? 질서가 안 잡혀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의와 통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이게 잘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아까 예레미야서 11장 4절 5절 춤에 본 것처럼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음성에 순종하고 말씀 따르는 훈련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도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잘 모를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혼자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혼자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졸아요. 주님 앞에, 주님 목사님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저거 내 거 되게 해주세요. 나도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못된 놈의 성질을 바뀌어지고 사랑으로 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목장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무슨 시간이든 다 마찬가지. 그러면 주님의 주권 인정해드리면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당 깔아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면 순종할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려고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요. 다른 목소리는 절대 안 들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처럼,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분별할 수 있었단 말이죠. 양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소처럼 들이받으려고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세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어린아이가 조그맣을 때는 그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리시브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했어요. 믿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팔로우 미, 그래서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면 만들어주는 건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나 손주나 이런 거 사랑하시죠. 그 아이가 나가서 깽하고 얻어 터지고 그러면 그게 바로 귀에 들린단 말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은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을 안 하면 상관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려지게 돼 있단 말이지. 아내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 안 들리고 그 마음의 소리가 안 들리고 그러면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랑하면 들려지는데 사랑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구체적인 사랑은 이건 사랑이라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사랑인데 그게 말씀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이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에요. 아닌 걸 기라고 길 거 없어요. 난 하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면 지킨다 그리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고 공유하는 삶인 것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훈련시키시는데 엘리의 제사장을 통해서 시키는데 맨 처음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어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는데도 맨 처음엔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마음으로부터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쫓아오고 밤에 죽인다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널 부르신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되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들으려고 하면 들려진다는, 설교 들으려고 하시면 들려져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때로는 우레치는 소리처럼 내게 들려지는 음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설교 잘하나 못하나 오늘도 날 찔르네 판단하고 스스로 그 계산들 하지 마세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린 주권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이해하고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굳은 심령이라도 깨트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아는 사람은 딱 구별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 이후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치러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백부장이니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고 순종할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아주 최고의 칭찬해 주셨어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거짓말 시키시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훌륭한 사람들 아브라함도 다윗도 많았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훌륭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배운 적이 없어요.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중심이 순종할 마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중심, 이기적으로 자기중심, 자아중심, 육신을 따르는 죄된 마음,
그걸 부인하고 주의 말씀, 사랑을 따르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래요. 그랬더니 13절에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문제는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되니까 그냥 해결되더라, 그런 말씀.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시고 여기서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시고 응답하시고 집안에 있는 남편이 바뀌고 자식들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루신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 힘으로 되는지 안 돼, 그걸 가지고 염려와 꿀탕하면서 자기 주장하는, 자기 주권 인정하는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그냥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종이 따르겠습니다. 여종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불쌍히 여기서 이런 법 저런 법 다 지켰다 그러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관계에 바로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 욕심, 자기 기심, 자기 중심의 생각, 이게 죄인데 이걸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냥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슬픈 기색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굴빛이 밝질 않아요. 왜? 죄악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혔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얼굴이 빛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싶어서 주님이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걸 해결하려고 내 문제 내가 알지, 내가 해결하지. 그런데 감당이 돼야 말이죠. 욕심 때문에 또 자기 부인이 돼야 말이죠. 그러니까 슬픈 기색, 근심하면, 염려하고 근심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얘기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이걸 아는 것도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게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이게 체험되는데, 그때가 이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셔서 이루신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머님의 믿음, 우리 어머님의 믿음,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질 때 담대하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광야생에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8편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문제 많고 골리앗 같은 산 같은 존재 많지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구세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신앙, 아버지 신앙 중요해요. 그런데 내 신앙이 있어야지요.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따르기만 해라. 내가 너고 네 삶에 함께 할 거다. 동행할 거다. 보호해줄 거다. 뒤따라가면서 지켜줄 거다. 너의 모든 신앙과 사역을 내가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는 복된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과 사랑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집안이, 가정이, 목장이, 직장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이 저절로 건너가게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이루시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는데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딸려온 부활신앙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막힌 관계들이 열려지고 복음이 자자손손 계승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이게 이기적인 욕심이요 죄라고 그랬지요. 이게 주님의 주권 인정되면 그게 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바뀌느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복음이 저절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하러 오셨다. 이거 해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하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 다 되시겠지요?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서 하나님이 보장장치를 또 하나 해주셨는데 그게 뭔가 대기하시려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육신의 자아 끝까지 내 거 붙잡으려고 하는 그거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과정을 주시는데 그게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건 우리를 징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랑의 존재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쁘고 즐겁게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랑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은 하나님만 바라본다.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아시기 때문에 죄가 없이도 이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이 고백이 잘 안 나와요. 뭐 조금만이라도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 자기 힘이든 건강이든 의지할 거 있으면 그거 의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광야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이제 다 털린 것 같을 때, 깨진 것 같을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은혜다. 왜? 굉장한 거 다 이런 것 같은데 뭐 무화과 나무 열매 듣고 못 듣고 못 듣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 줄 그때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지식들은 있었는데 믿어지는 나의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 털리고 나니까 깨지고 나니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때 말씀만 하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종이 따르겠습니다. 여종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여 이유도 뜻도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받고 형들에게 팔려서 모함받고 죽을 뻔했는데 믿음을 잘 지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대신될 때까지 다 이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얼마나 큰 은혜의 과정이었는가, 그걸 고백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은 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밝히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다루어 주시는 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해요. 지옥 가요. 큰일 나요. 여러분 말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숨기는 게 복이 아니에요. 드러내 다뤄주신, 그래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지요. 그래야 부활의 새로운 역사를 입지요. 그런데 그걸 탁 밝히고서,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꼭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사랑이 전해집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뿐 아니라 온 우리 민족 다 살리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눠줍니다. 이게 복음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3, 4년 동안 여기서 피난살이 같이 하는 거, 이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보다 저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어요. 책임자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힘이 돼요. 그 예배가 힘이 돼요.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 안 드렸다면 저는 영적으로 다운됐을 거예요. 병났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요. 나중엔 이걸 깨달았어요. 연단의 과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가 충만해요. 제게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져서 흘러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